로마서 1장 16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3장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단 물리적으로는 걱정이 없는 게 기초가 튼튼한 교회임을 이번 공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게 얼마나 되겠나요?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는 그냥 인치가 된다고 하십시다. 이거를 줄이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지하철 공사 때 굴착기 있지 않습니까? 난 그 스테이지를 이렇게 작게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다 돌이에요, 돌. 그래서 예수님의 감난산이 돌산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돌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잘 성장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돌이잖아요.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질구레한 거 다 빼놓고 그냥 제가 조금 디렉트리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심장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기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소유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늘은 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한 7개월 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결정을 하고 또 모든 순서가 끝나고 교회를 제가 주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교실이 너무 작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식사를 7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대체 라팔마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한 2,000명 되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2,000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7군데 나눠서 먹는 이유는 작아서 그렇잖아요.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하는 그 현장, 그 공터가 딱 눈에 들어와서 집사람과 그랬어요. 야, 여기를 위에 막고, 여기를 친교실로 하면은 기가 막히겠다. 그러면 좋겠다. 아마 라팔마 교인들은 그런 거 생각 못 할걸.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부임하면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하고선 하나님께 결심기도 됐어요. 주여, 라팔마 교회에 오니까 제가 이 백야드를 친교실로 만들겠습니다. 딱 부임해놓고 보니까 설계 도면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헌금까지 다 걷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하고 좀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웬 공사비가 많이가 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지붕만 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동의하는 바지만은 그냥 베니아판 몇 개 이렇게 쓱쓱 해가지고 그리고선 위에 좀 이렇게 비 안 새게끔 비닐로 덮고 그리고 이렇게 조명만 조금 달면은 제 계산에는 딱 나오는 거야.
밑에 그냥 흙 같은 것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마룻바닥 쭉 깔면은 되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시와요. 웬 공사비 이렇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기초가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실은 단순한 공사예요. 벽 좀 뚫고 저렇게 좀 넓히고 지붕 그냥 덮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철근 다 들어가죠. 저기 보면 철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받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작업을 해야 되고 시멘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볼트를 재어가지고 하고 또 중간중간마다 CD에서 나와가지고 웬 검사 이렇게 많이 해. 그게 다 뭐냐면은 공사의 3분의 2는 기초공사라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도 보면은 어떤 일이라든지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소용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늘 그런 걸 주장해요. 수영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일단은 막 수영하면은 뭐부터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일단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면은 물 퍼내고 하면은 수영장 물 다 바닥날 때까지 저희가 이제 헤매고 다니잖아요. 친구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돈을 주고 그 인스트럭터, 그 수영 강사한테 배워서 하는데 우리가 비웃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친구는 물개 같이 가. 저는 3분의 1 가다가 그냥 잠수해서 가다가 구해주면 감사하고 안 구해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 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참된 교회, 안 참된 교회 이런 것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가 본의 아니하게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좋은 교회는 바로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튼튼한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며 기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둥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거든 여러분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움켜쥐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신앙이요.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 신앙 없으면 십자가 신앙은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승리란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일단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불러도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죽어도 장가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신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승리요. 십자가 신앙은 죄에 대한 용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신자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붙잡고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주세요. 먼저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나오는데 내 안에서는 문제가 나오는데 내 안에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군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착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양보하며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내 안에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해석해 보면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피라밋 보면은 거기 그 피라밋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제가 잠깐 잊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죠? 피라밋 안에 미라가 있어요. 예, 미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라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이집트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있으며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거짓말이 뭐냐면은 얼마나 젊어 보이세요.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나이에 비해서 참 젊어 보여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게 피처의 거짓말인 건 서로 알고 있는데 왜 좋으냐?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영원성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 영원히 만족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내 능력으로는 어때요? 그 영혼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막 갈증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갈증이 날 때 여러분들은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내 안에서 갈증이 있어요? 내 안에서 갈증을 해소할 만한 능력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갈증이 있게 되었을 때 반드시 외부로부터 물이 충당돼야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문제는 너희 내면에서 나온다. 그래서 너희의 삶은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에 답은 잘하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지만은 참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그 20년 된 부부 얘기했던가요? 안 했어요? 예, 상관없어요. 30년이면 되니까. 30년 된, 20년 된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20년 됐는데 우리 결혼 20주년에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호주 여행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또 물어봤어요. 여보 그럼 30주년 되면은 그러면 데려와야지.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군요. 20주년에는 가서 데려다 놓고 30주년에는 모시러 간다 이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얼마나 함께 있는 게 괴로우면은 그러겠어요. 그런 것이 뭘 뜻하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수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거짓말하게 돼요. 제가 2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남자는 이런 거짓말을 제1, 2, 3으로 한답니다. 첫째는 여보 이번엔 담배 꼭 끊을게.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이거 보너스 탄 거 전부 다야. 당신이 주는 거 이거 다야. 세 번째는 회사의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그 상가집에 가야 돼. 오늘 집에 못 들어와. 이게 넘버 1, 2, 3 세 번의 거짓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여자들은 무엇이 넘버 1이냐? 여보, 화 안 낼 테니까 진짜로 말해봐. 이게 넘버 1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고 답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방편은 있느냐? 너희들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너희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 너희들의 문제 해결이 있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부활의 복음이 있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는 죄의 문제가 용서되고 너희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병되어서 너희들은 죄에서 용서될 뿐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가는 삶 가운데 용서받은 삶이 영광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희의 삶은 온전히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자라 하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자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이렇게 써가지고 인자.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인자. 제 친구 가운데 그 고인자라고 있었거든요. 고인자. 그 친구는 맨날 자기는 예수님의 딸이다 이러면서 너희들과는 질이 틀려. 신학교 동기인데 아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친구가 주인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씨니까 나는 주님 집안이다. 그래서 주씨하고 인자하고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자란 단어고 하나는 대속물이다 하는 단어예요. 그 인자란 단어는 구약에서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속물이라는 그 표현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결국 대속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뜻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어린 양, 순교하러 가는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양, 그게 대속물이거든요. 바로 그 인자가 대속물이다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상 길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구름이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가 고대하는 메시아는 저분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구름을 타고 누군가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구름을 타고 누군가 내려오시는데 그 구름을 타고 누군가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야. 근데 사람의 모습인데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다는 그 뜻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는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인자는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인 다니엘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다니엘이 표현한 그 단어를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다니엘이 본 그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걸 누가 선포하셨냐?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천지가 창조될 때에 거기에 내가 있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분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 정도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할 때 The Son of Man이라고 할 때 그 더라는 정관사는 오직 이 땅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똑같은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줘야 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고대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 메시아는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정치적인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음을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힘없는 어린 양, 힘없는 양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죄를 대속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을 얘기하시고 인자를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분 맞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해방의 그분이 맞지만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식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어때요? 피곤하고 어렵죠? 삶이 마냥 행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저의 삶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라, 내 모든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정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까지 믿고 있었다면은 제자들이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있어요. 참된 것을 보면은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주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만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단순히 비겁하다거나 아니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구나.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면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왜? 생명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공통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장소에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창에 찔려가시면서 목말라 하시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노라.
부활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 부활의 신앙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소중함은 십자가요, 우리의 소중함은 부활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자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기쁨과 다른 것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행은 참 즐거운 것이다. 왜? 내게 돌아갈 집이 있으니. 시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면서 편지를 쓰십시오. 여보, 나는 쓸쓸히 지금 여행을 가고 있어. 혼자 가는 이 발걸음이 외롭지 않은 것은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요. 이거 하나 보내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출장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딱 편지 한 장만 쓰세요. 가정회복의 첫걸음일 줄 믿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 행복한 나. 나는 지금 시애틀에서 외롭게 잠 못 이루고 있지만, 비밀인 이 밤이 쓸쓸하지 않은 이유는 내게 있어 LA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요. 기다려줘. 나는 돌아갈 것이요. 이거예요. 이거를 딱 예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 외롭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 그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을 구원시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우리는 땅 따먹기 부지런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코피도 터지고 쌈박들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꾸 속이는 거야.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 그러고 오후 5시만 되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고아 애들은 부르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 있는 그 자녀는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돌아와라. 아무 미련 없이 그것을 놔두고 돌아가는 그 모습은 복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에 회복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요. 이 신앙을 굳건히 잡고 가는 자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자들, 누구도 이 기초를 흔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손들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참된 행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불쌍한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 라팔마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